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영광을 요구하시는 대목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대목입니다. 이 지금 요구하시는 영광은 신적인 지위와 본질로서의 영광은 아닙니다. 신자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을 하나의 모델로서 보이시기 위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소원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서의 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로서 하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두 분만의 일이 아니라 이 내용과 여기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알게 하고 깨우치기를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내용들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용들이 모두 아버지의 뜻, 여기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어디 한번 다시 보기로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는데, 그것도 이유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영광을 요구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들을 구원케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예수님께서 혼자 자기의 뜻대로 혹은 자기의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도 주님께서 그걸 받은 다음에 뭘 하시고 싶거나 그가 하신 일에 상급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아버지 계획의 성취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에게 맡긴 자들 때문에 돌아가시며 영광을 취하셔도 그것이 아버지 앞에 잘하였다는 칭찬을 받은 상급일지언정 그것이 또 우리 모든 구원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그것이 소원이 되며 소망이 되며 약속이 되는 것으로서 지금 영광을 취하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광을 취하셔도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신 일로 얻은 상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얻게 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생애 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의 궁극적인 목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영광도 요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거보다 더 잘 설명을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광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왜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다시 영광을 요구하셔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영광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목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고 갈증이 나는 욕심이 나는 것이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님께서 요구하신 이 영광은 요한복음 17장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궁극적인 가장 핵심이 되고 초점이 되는 내용은 결국 11절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11절 하반절, 우리 가진 성경의 맨 끝줄을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 여기로 이 모든 기도는 그 결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로 가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17장 기도에는. 근데 이것을 22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이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즉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됐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러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다 하나가 되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땐 영생이라 합니다. 17장 3절에 있었던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뭐라 그랬죠? 그 아는 것은 그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이 가까워지는 곧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할 땐 영생이라 그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걸로는 하나라 그러고 이 하나 되는 데는 어떤 의미에서 동등한 수준, 동등한 위치, 굉장한 영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그 영광을 요구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은 이 영광의 자리에 가야만 됩니다. 그건 영광의 자리에 가야만 하나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모든 초점을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며 우리의 영광인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사역을 그렇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바로 이런 이해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가서요, 드디어 17장 기도의 핵심인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 나온다는 걸 압니다. 그럼 6절부터 11절에 이르도록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가를 보십시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얘기들이 전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온 것이며 저들을 아버지의 것인 줄 알게 하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저들을 죄 중에서 꺼내 아버지의 것으로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소유하려고 이 일을 한 줄 저희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뻔한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으며 우리에게 알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 하나만 빠지면 이것이 다 공허한 것이 됩니다. 뭐가 하나만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스럽고 되고 싶은 가치가 인식되지 않는 한 다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고 애를 쓰셨고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일들, 이렇게 하신 일들의 결과가 그 목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신자들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그 핵심되는 결론이 최초로 나타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 한 예수 믿는다는 일을 자랑스럽거나 기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아무도 이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이 영광의 약속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처음부터 좋아서 허겁지겁 목마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놓고도 믿는 게 무슨 크게 하나님을 봐주는 것이냐 믿다가 나중에 알고 아주 미안해하는 것이 신앙의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나오신 마음과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나올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나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분이 여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나와주는 것을 부인을 조종하는 중요한 카드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교회 안 가라든가 또 한번 특별히 잘못했을 때는 무슨 3일 저녁에 한번 나와주신다든가 하는 것으로 가정 평화를 조종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다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제일 재미있는 것이 그가 지금 들어와 있는 자리와 약속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체로 두 가지로 오해하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합니다. 하나는 그가 들어와서 약속받고 있는 것을 자기가 원래 익숙하게 살아왔던 세상적인 환경과 가치와 목적에서 인식시켜달라 그래서 망하는 예고, 그러면 이제 딴 데로 가는 겁니다. 보통 곁길로 새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들어와서 약속받은 것들이 아직도 이 신령한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고 세상 영역에 살면서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대강사는 신앙,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걷는 신앙생활의 경로입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은 거의 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뒤에 있는 분도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영광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도 줬고 우리도 모두 이 영광이 우리의 소원이 되며 소망이 되며 갈증이 되는 것으로서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죠.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영광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누구에게 붙어있냐면 우리에게 붙어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 붙어있는데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묘사하면서 영광의 주라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음미해야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로마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가장 큰 이유는 죄목도 이거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것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걸 써붙여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 그런 것을 세상의 눈으로는 납득이 안 간 거예요. 왕 같은 권세도 없고 왕 같은 무슨 영광도 없으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왕다운 조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마음 놓고 놀리고 희롱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광의 주라 그랬습니다. 누구만이 그 영광을 보죠? 우리만이 알고 있는 영광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 차원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인식하려고 아무리 해도 신자된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러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자 하나님이 감기를 낫게 해주시더라. 애들 학교 들여보내주시더라.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하려고 그러게 됩니다. 그런 거 다 없습니다. 우리 그런 것이 예수를 아무리 믿고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걸 보자 이렇게 낙심하기 시작했죠. 기도를 이제는 이렇게 안 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병을 그냥 공짜로 낫게 해달라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약도 먹고 주사를 맞아요. 한 번 병원 가는 걸로만 낫게 해주십시오. 약효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버렸죠. 우리의 공부 안 한 거 붙여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 다 한 거 까먹지만 않게 해달라 이겁니다. 아는 거 못 쓰는 일만 없게, 헷가닥에서 이름 못 쓰는 일만 없게 해달라 이거지. 하나님한테 뭐 더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는데 이 영광은 우리에게 지금 무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원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기독교가 자꾸만 기독교를 세속적으로 끌고 가버려서 세속적 차원에서 영광과 축복과 능력을 논하기 시작하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원래 약속들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것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우리에 대한 묘사는 바로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뭐라 그러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영광을 안다는 것은 전혀 우리 자신이 있던 어떤 지능과 지식과 어떤 조건들을 개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발전시킨 것이 아닙니다. 없던 것들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무엇을 묘사한 거죠? 천지창조 때의 얘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중생한 자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났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말씀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니. 우리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차원에서 물질계와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쓰는 말,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거나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된 우리의 영광과 기적들을 그곳에서 그 일과 세상의 일과 욕심과 환경과 그 시각 속에서 나타내달라 그러기 때문에 기적도 없고 감격도 없고 승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둥,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는 둥, 하나님은 계시지만 감기 걸리셨다는 둥 따위 얘기를 하시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 얘기까지도 생각까지도 안 하시고, 그러나 거듭나서 여러분의 영에 감각은 있기 때문에 안 나오지 못하고 나오긴 나오는데 졸리는 신자가 된 겁니다. 아니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길에도 손 못 들겠죠. 우리는 모두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한꺼번에 이렇게 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되긴 합니다만 우리는 보통 이 근거로부터 실수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신앙생활을 되짚어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적 일과 세상적 욕심에서 늘 요구해서 응답받지도 못하고 확인받지도 못하고 거기서 내가 잘못 적용해서 실패할수록 이쪽이 이루어지는 뜻밖의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는 걸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예요. 이 계획과 목표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영광에 관한 것들, 이 축복에 관한 것들을 거듭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게 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을 에베소서 1장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묘사된 대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의 궁극적 목표가, 최종적 위치가 우리 영광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복음서와 일치합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3절에서 14절까지 읽은 모든 내용들은 언제나 이런 단어로 영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거는 세상과 이쪽을 장소적으로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영역을 구별하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망의 길을 걷지 않으면 생명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깨우침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표, 그 길, 그런 차원에서의 진실된 영광,
그렇게 영광이란 단어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표요, 기쁘신 일이었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의 기쁘신 뜻의 목표요, 대상인 것을 자꾸만 확인시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사실은 우중충하게 모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어느 곳에나 찬송이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장례식에도 병상에서도 찬송이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핥히고 방해하고 우리는 혹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 지위에 올려놓으시고야만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이요, 그 자리는 우리의 실패와 세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랑과 만족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일 것을 알기에 신자는 어떤 자리에도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슬퍼하며 잠시 근심의 얼굴을 가지는 일이 있는 것은 내가 당하는 일 고통에 대한 표현이요, 우리의 실수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일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신앙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시면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묘사가 그래서 등장합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왜 바울이 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 일이 그에게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우리 세상적인 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가장 가난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제가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도 전투 조종사들에게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 전쟁 중에 전투 조종사들에게 내리는 벌 중에 최고의 벌이 뭐냐면 비행 정지 명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벌 같습니까? 복 같습니까? 전쟁 중일 때 전투 조종사가 비행기 안 타면 망고땡 아닙니까? 대기실에서 그냥 바둑이나 두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나라를 지키는 전투 조종사로 부름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전투를 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가장 큰 위기에 전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는 가장 큰 불명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좀 미쳤나 보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그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일을 안 시킨다면 그는 아마 말라 죽었을 겁니다. 살쪄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고통 없고 일하지 않고 널브러져서 살만 띠럭띠럭 찌다가 죽을 때도 삽시간에 고통 없이 죽으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 같은 세상 속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왜 생각하고 하는가? 왜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은 편안한 것만큼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밤에 잠 잘 오는 것 같은 큰 저주는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아파야 됩니다. 오는 감기 가는 감기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삶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사실은 복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통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박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희생을 한다고. 이제는 뭐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간 것이라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가 가장 말하자면 가난해지고 약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은 어느 쪽이 영광입니까? 어느 쪽이 복입니까? 학교를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가는 것만큼 희생과 제약이 많은 것은 없습니다. 시간 맞춰 가야 되고 시험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벌 서고 하는 일이 좀 매일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늘 학교 앞으로 견학 오는 적은 없죠. 봐라, 너희들 얼마나 다행이냐. 저렇게 안 해서. 거지 부자가 불타는 집을 보면서 아들에게 자랑했다는 얘기 같은 거 아닙니까? 넌 얼마나 애비를 잘 뒀냐. 불나도 걱정이 없고 홍수가 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은 얘기하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미련한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미련하진 않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가진 영광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찾아보려 하지 않고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 100살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자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옛날에 소풍 갈 때 새벽에 깨듯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산에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유대인 젊은이들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 치하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한 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는데, 풀무불이란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영광로입니다. 영광로에 들어가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만 하면 이 불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런 일 갖고 포기하진 않겠다. 그럼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편을 들었다는 의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편을 들으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영광로 갖고는 안 되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속들과 우리의 운명들에서 눈 감고 사는 우를 범하면서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풍토 속에 있습니다. 신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산과 우리에게 약속되면서 아무도 귀해보지 않는 풍토 속에 있으면서도 그 게으름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이 찌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신자를 모시고 있는데, 주목사 부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여러분, 절대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것만으로 이쪽을 강요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며 여러분이 상상하고 맛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를 위하여 죽음을 달게 받으며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 풍성하고 엄청난 것들인 것입니다. 돌 던지는 정도 갖고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톱으로 켜서 죽거나 짐승 가죽을 쓰고 죽은 정도로도 이 영광을 생각을 하면 그것이 아픔이나 고통이나 억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는 게으릅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부터 생각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 우리 된 것,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찾아보며 확인하며 닦으며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영어를 제일 잘 배우는 방법이 뭐죠? 그 영어 쓰는 사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영어고 하는 것이 영어일 수밖에 없을 때 영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도대체 10년을 배웠는데도 그저 미국 사람만 나타나면 그저 알던 영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영어라고 딱 하나 아는 거, I don't know. 신앙이라고 딱 하나 아는 거, 거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 외엔 뭐라고 물어봐도 그저, 난 몰라. 나 하여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 알아. 뭐라고 물어봐도 예수 천당이야. 최근문 목사님이 썼을 때 그 말이 되지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난함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가난한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얻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뜻을 외면치 마시고 이 약속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며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아버지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만족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전도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요, 영광이요, 자랑이야. 그걸 옆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대하게 믿으니까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약속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 미련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루신 것들 이제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사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오늘 주의 말씀으로 분발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며 이 시대 앞에 교회의 빛을 발하는 일인 줄 깨닫고 우리의 권리로서 책임으로서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겠다고 주 앞에 약속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간구하여 누려 신자의 삶을 제대로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겠다고 약속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자녀들을 영광 중에 모으심을 이 시대와 민족 앞에 드러내사 주의 빛을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일이 이 교회와 여기 모인 권속들을 통하여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